오늘은 교회의 힘,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진짜 힘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교회이며 기도하는 성도가 교회를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격려하면서 인사할까요? 참된 기도자가 됩시다. 아멘. 놀랍게도 제가 이번 주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난주 들은 얘기랑 비슷한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간 세미나에서는 주로 지난번에 하려는 분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거의 대부분 청빙된 목사님들이 교회를 갱신하기 위한 그런 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연구 자료를 이렇게 하시는데 청빙된 지 10년 차 된 분들의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청빙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어봤대요. 많은 목사님 대답하기를, 청빙된 지 10년 된 목사님 대답하기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였다. 이렇게 썼다. 두 번째 질문은 청빙 받은 지 10년 되셨는데 청빙 받았을 때부터 10년 목회하면서 그때 가장 부족했고 가장 잘 못했고 아쉬운 게 무엇이냐 물어봤대요. 답을 뭐라고 했을까요? 기도였다고. 청빙을 받아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다시 내가 청빙을 받는다면, 한 교회를 새롭게 섬기게 된다면 가장 중요하게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답이 뭘까요? 네, 기도라고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 생활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설교도 잘해야 되고 방도 잘해야 되고 성도들과 함께 사역도 잘해야 되고 기획도 잘해야겠지만, 교회 목사님들, 개척하는 목사님, 오랫동안 사역을 한 목사님, 가장 중요한 키가 기도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의 기도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나 정도면 기도 괜찮게 하는 것 같아요.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만족하십니까? 목자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마 내가 목자라면 스스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원들은 목장에 있는 목원들은 목자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목자에게 가장 기대하는 게 무엇일까요? 많은 목원들이 우리 목자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일 거야 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목자는 아마 기도의 사람일 거야. 물질적으로나 시간이나 여러 가지 관심 면에서 우리가 같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한이 있지만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기도하는 사람일 거야 라고 목자는 기대하는 거예요. 그럼 한편 이 자리에 목자님도 계시죠? 여러분은 과연 자신 만족하고 있습니까? 한 명의 목자로서 저도 기도가 부족. 지난주에 얘기했죠? 30분 기도하는 건 다시 30분 설교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기도하는 건 지금도 힘든 일이다. 교회가 복음으로 체질화된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성도들이 의기를 좋아하고 성도들이 그런 목장을 잘하고 식사도 맛있고 여러 가지 사역도 체계적이고 다 좋지만 정말 복음적인 기도하는 공부하는 것을 알죠. 오늘 이 저녁에도 많은 분들 기도하러 오셨는데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시작부터 점검하고,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많이 나가는 프로 야구 선수, 농구 선수, 축구 선수도 언제나 하루를 시작하고 그라운드에 나가서 코트에 나가서 가장 먼저 기본기 탭을 밟고 공을 튕기고 슛 연습을 하고 드리블을 하듯이 오늘 이 자리에 다시 기도와 시작을 단단히 다져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의 힘이 바로 기도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거기서 좀 연장선에 이어서 한 구절을 더 보았는데요. 오늘 이사야 62장,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중에 특히 1절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보면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누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속성상 하나님은 결핍이 없으십니다. 좀 어려운 복잡한 용어를 쓰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이 되면 몸이 피곤하죠? 배가 고프죠? 또 외롭기도 하죠? 여러 가지 결핍이 발생하죠. 그럼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완전한 속성상 결핍이 없으세요. 이 말은 하나님은 쉼이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안식일을 하셨습니다. 일곱째 날 안식하셨죠? 안식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에요. 세상을 삶을 내려놓기. 오직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 것을 누리고 즐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위해 안식일을 주셨죠.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가 안식할 때도 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이야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그 위에 파수꾼을 세웠어요. 파수꾼 아시죠? 경비대 같은 거예요. 군대로 따지면 경계 근무를 서는 거죠. 여러분, 경계 근무를 서는 사람은 여러분 시끄럽게 떠들고 뭔가 해야 될까요? 조용히 저기 오는지를 탐지해야 될까요? 후자이죠. 근데 본문이 참 이상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게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시잖아요. 그리고 보통 영화 같은 데도 보지만 여러분 파수꾼들이 그 위에서 잠잠하지 않고 뭔가 계속 말한다라는 거예요. 입술로 뭔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파수꾼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은 어떤 사역이든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파수꾼에게 주어진 일이 잠잠하지 않는 거래요. 뭘 하라는 겁니까? 너희 여호와로 기억케 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파수꾼이 올라갔는데 쉬지 않고 잠잠하지 말래요. 뭘 하라는 걸까? 본문은 기도라는 명백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나 알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서 찬양하러 와서 기도하러 와서 잠잠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각 가정에, 우리는 이 성일교회 현장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죄와 얼룩진 지키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파수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잠잠하지 말래요. 쉬지 말래요. 무엇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7절이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 받으시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파수대가 올라가서 잠잠하지 말래요. 말을 바꾸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래요. 늘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금요일 저는 이 시간에 영화를 보고 하고 세상을 즐기며 한 주간의 피곤한 육신과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육체적 쾌락과 마음의 안정을 위해 세상에 나아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래요. 잠잠해서는 안 된다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쉬지 말래요. 그러면서 우리 것이는 바로 기도를 할 때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쉬게 하면 안 된다라고 아주 역설적이기도 하고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표현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11장 그리고 18장에 이어지는 그 강청하는 기도를, 간절한 기도의 말씀을 들었어요. 간절한 기도가 뭡니까? 주야로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끈질기고 집요하고 귀찮게 할 정도로 구하는 것을 간구하는 간구하는 기도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이미지를 알려주고,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들은 파수꾼 위에서 조용히 숨어서 엄폐를 해서 적이 오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키고 적군을 안전하게 우리 백성들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잠자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게 하라고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일하실까요? 바로 우리의 기도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혹시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여전히 한 주간 보면서 기도해야지, 큐티하고 말씀 봤으니까 자 오늘 모으고 경건한 장소에 모여서 내가 정말 시작부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앞에 거룩한 기도를 드려야 해요. 이거 보내셨어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기도를 비유로 들 때 문두 드리는 비유라고 했어요. 제가 두 가지 기도가 있다고 그랬죠? 똑똑 기도가 있다. 똑똑 기도 뭐예요? 아주 경건하고 예의와 격식을 갖추는 그런 기도. 정말 중요한 문제 앞에 이 문을 빨리 열고 나가서 구원받아야 하고 생명을 살려야 할 때 우리는 똑똑 할 수 있나요? 되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 기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태도. 오늘 아까 제가 기본기에 대한 이야기를 서두에 했는데 기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성숙과 변화와 성장과 거룩이기 이전에 또는 간구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응답의 유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얼마나 성숙한 기도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아름다운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가장 첫 번째가 간구입니다. 헬라어로 우리 지난주 배웠죠. 간청하다 아나이데이아 뭐예요? 적절한 것에 대한 민감성 부족이라고 했어요. 딱 보면 좀 이상한 것 같아. 너무 이런 거죠. 그러나 그것이 유일하게 가능한 관계가 있다 그래요. 관계요? 가족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어색하거나 아버지와 딸 사이에는 민망하거나 엄마와 사랑하는 자녀 사이에는 어떠한 형식이나 어떠한 과정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일주일 만에 만난 분들 있죠. 안녕하세요 하고 한 3m 정도 거리에서 인사를 할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우리 아이들 같은 거, 우리 찬이 같은 거 어떻게 해요? 달려와서 제 배꼽 앞에 머리를 쾅 부딪히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한단 말이에요. 어때요? 받아줄 수 있는 찬이가 받아주죠. 장로님이 제 배꼽에 딱 하시면 약간의 거리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민 형님 왜 이렇게 가까워 다 커서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가족 관계 안에 있을 때 물리적 거리, 감정의 거리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를 알고 무조건 납작 엎드려 기도하고 비성숙한 게 저희 부모님 얘기 가끔 해드리죠.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딸 치과 가느라고 이렇게 딱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한 달째 전화를 안 해서 그러시더라고요. 한 달째 전화를 안 해서. 자주 전화했는데 요즘 전화를 잘 안 해서. 제가 자주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 가족들이 저희 어머니가 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바로 그렇게 나면 안 돼요. 원래는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날 막 뒀죠. 근데 집에서 뭐 하루나 가끔 할 때는 저한테 무슨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게 애기야라고 하면서 주신다. 애기야. 그러면 저는 그 말을 기억을 못 해요. 저희 어머니도 기억을 못 해요.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애기야 이렇게 주세요.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7살 차이라 그랬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애기야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하고 저만 아무 문제 없고 나머지 사람들 갑자기 확 얼어붙죠. 분위기가 싸해지죠.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나이가 많이 든다고 해서 갑자기 왕과 신하의 관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아마 이 직전까지도 저희 어머니에게 애기야일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의 직분, 우리의 사회적 위치,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신학적 그런 성숙함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신학적 성숙함과 사회적 위치와 나의 직분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우리는 여전히 애기야입니다. 기도는 간구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거나 계산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나는 이 정도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돼. 나는 이렇게 미사역을 써야 돼. 그리고 예수님처럼 마지막에 어떻게 우리 하기 좋아해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우리 이런 말 하는 거 굉장히 성숙한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아들, 딸은 아버지의 뜻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럼 평소에 늘 하시고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전심으로 주님 앞에 구할 것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주기도문을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늘에 계신 너의 팀장님이여 그러라 그랬죠. 아니죠. 하늘에 계신 너의 훌륭한 인격적인 재판관이여 그러라고 했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입니다. 그 간청하는 기도, 아나이데이아, 굉장히 뭐예요? 적절한 것에 대한 민감성이 부족한 기도, 뻔뻔하고 배려 없고 창피한 줄 모르고 가차없이 요구하는 기도, 누구는 할 수 있다? 가족관계에 있는 자녀에게만 가능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부를 때 늘 뭐라 부르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유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것이 있다 그랬죠? 어디예요? 십자가 위. 왜요? 그때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죄인으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했던 예수님도 차마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는 순간까지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아들과 딸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자녀가 된 게 아니죠. 내가 직분을 받아서 주님 앞에 뭔가를 많이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죠. 교제의 끈은 쌍방통행이지만 관계의 끈은 아버지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라고 안아주고 계십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성숙을 위해서 교회를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복음은 나의 외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된 소식은 내가 지식이 있고 훌륭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미 날 안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것을 이미 알고 계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새벽에 기도하시고요, 앞에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시고 딱 강단에 앉아서 이제 개인 기도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목사님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러면 아시지요? 알아요? 아시 아시시요. 이게 한 단어에 하소연 하나 주고 봤더니 시간이 지나요. 나 답답했으면 네? 알고 사람들은 모르지요. 같이 사는 가족도 우리를 모르지요. 교회 일주일에 만나는 그렇게 나를 잘 챙겨주는 목사님, 우리 목자, 사랑하는 식구들도 때로 우리 마음 모르죠. 주님은 알아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구하고 무거운 일 앞에 구하시면 돼요. 다 구하시면 돼요. 때로는 침묵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셔도 돼요. 때로는 찬양으로 기도하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아까 그 목사님처럼 한마디 주여 은혜를 한 그런. 근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간구의 기도에 점이 있어요. 설교 마지막 결론으로 내리게 원해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할 때 때로 주님이 주시는 음성, 주님이 주시는 응답, 주님이 허락하시는 주님의 답변에 대해서 우리가 때론 너무 무신경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제가 예를 들었죠. 어떤 청년이 양심문을 쾅쾅쾅 두드립니다. 급해 안 급해요? 급하니까 막 두드리겠죠. 그리고 내 하지도 않는데 막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해요. 그럼 제가 않나 보다. 중요한 일인가 보다. 들어야겠다 하고, 그분이 예의가 조금 없었지만 그분이 조금 뭔가 인격적인 관계까지 아닌 것 같았지만 괜찮아요. 급하니까요.
불이 났을 수도 있고 사람이 다쳤을 수도 있죠. 근데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런 일로 왔구나. 아주 중요한 일이구나 했어요. 다 들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죠. 근데 어떻게 해요? 안녕히 계세요! 문을 꽝 닫고 바로 나가버리는 경우가 실제 있더라. 실제 있더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아들, 딸 된 성도들은 하나님께 아나이데이야, 간청하고 간구하고 격이 없이 그냥 막 말해도 돼요, 안 돼요? 동시에 아버지의 음성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 것만큼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과 그 마음의 속삭임과 내 삶에 인도하시는 과정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귀로도 듣고 마음으로 듣고 두 눈을 번쩍 뜨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열정적으로 간구하는 분들이 가끔 갖고 있는 맹점이 있어요. 맹점이 뭐예요? 상대방은 아는데 나는 잘 모르는 영역이 있다 그랬죠? 맹점이 뭡니까? 기도하고 꽝 닫고 집에 가버리는 경우 있다.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주님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이며 동시에 나에게 말씀 응답의 시간으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설교 말씀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말씀을 듣는 나의 모습과 태도와 나의 아멘하는 응답으로 주님께 내 믿음을 올려드리는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간절히 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이미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음을 믿으세요. 근데 그와 동시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의 여유 또한 준비해 여러분들. 오늘 이제 기도할 텐데요,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오늘은 좀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한 2-3분 정도는 좀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미리 광고를 드릴게요.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를 먼저 한번 하시고요, 우리들 하던 교회 중보 기도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오늘은 음악이나 잠이 꺼놓고 핸드폰도 잘 조정하셔야 돼요. 한 3분 정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친밀한 음성 가운데 나의 말을 들어보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힘은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는 우리가 아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듣는 시간이기도 해요. 제가 우리 목자들에게 큐티 할 때 강조 많이 하죠. 큐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반은 눈 뜨고 절반은 눈 감고. 이 말이 뭐예요? 많은 분들이 성경 펴놓고 큐티 한다고 뭐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물어봐 옆으로 실천해 상도변 하면서 열심히 이거 큐티를 합니다.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해요. 그리고 딱 덮고 아멘 잘했다, 큐티 했다고 생각해요. 성경 연구고 아주 좋은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모습 아니에요. 큐티는 뭐 하는 거예요? 큐티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눈 뜨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말씀을 5분 봤으면 5분은 눈을 감고, 큐티를 열심히 해서 한 15분 동안 큐티를 했다? 그 상황은 15분은 눈을 감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눈을 뜨고 있는 시간만큼 눈을 감고 있는 시간도 중요해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간청하여 구하는 기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어이구 우리 딸 왔어, 그렇게 힘들었구나, 내가 알고 있지만 너에게 잘 듣고 너의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어. 그럴 때 음성, 말씀, 따름을 듣고 확신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